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역대상 1장에서 15장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었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기 때문에 그 충격이 컸을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 아닌 자신들이 만든 초라한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역대상 16장에서 29장에는 다윗이 성전을 만드는 그리고 성전을 준비하는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를 확증하는 거죠. 역대상 22장 18절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면으로 평온함을 주셨다는 것은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해서 안식하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또 이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성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성소, 성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막인 텐트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싸울 때는 이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텐트에 계셨지만 가나안을 정복한 다윗의 시대에는 이제 성전으로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다른 성전을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성전이 결국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림자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이 성전이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어떻게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을 예수님이 자기 육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가리키는 것이 예수님의 육체였고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성전은 필요가 없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단어는 장막을 치다, 이 성막을 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성막을 치셨다라는 의미, 성막으로 오셨다는 의미죠. 성전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고요. 구약의 제사를 통한 죄사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죄사함을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요. 그것이 역대상 21장에 나오는 다윗의 인구조사를 한 후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사건에서 드러납니다. 역대상 21장 18절에는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었죠. 여호와께서 천사에게 명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말씀합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멈추게 한 그곳에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21장 1절에는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이 장소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장소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었던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었던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었죠.
또 예루살렘 모리아산이라고 얘기하죠. 모리아산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말씀하실 때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 장소가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단순히 시험하려고 했던 사건이 아니죠. 만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만 하려 했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는 순간에 시험에 통과했기 때문에 이야기가 끝이 나야 되겠죠.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릴 순양이 준비되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삭은 반드시 죽어야만 되는 존재이지만 이삭 대신 죽는 어린 양을 통해 다시 살아난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 양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은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었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었던 곳이고요.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섰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직접 육체된 성전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아브라함의 아들 대신 죽었던 순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리키는 것이었고 그곳에 성전이 세워졌고 그 성전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더 이상 성전이 없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상은 단순한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제사장적 관점으로 쓰여진 영적 의미를 밝히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는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렇게 얘기하죠.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리라.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똑같은 표현이지만 역대상에서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역대상 28장 5절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다윗의 언약에서 다윗의 나라, 너의 나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역대상에서는 여호와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다윗의 나라가 곧 여호와의 나라라는 것이죠. 다윗의 나라는 어쩌면 인간의 나라, 실패의 나라, 좌절로 얼룩진 나라일지 모릅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나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좌절과 실패의 인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역대상은 인간의 절망적인 역사 뒤에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동시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우리의 답답하고 절망적인 역사의 뒤편에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유유히 흐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으로 인해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역대상은 폐허로 무너진 세상의 한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